이사야 3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가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라니까? 나를 이렇게 보면 내가 아름답습니까? 거울을 봐야 좀 이렇게 치장을 해야 좀 아름다운지 아닌지, 예쁜지 아닌지. 여러분, 예쁜 것은 아름다운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름다움은 영어적인 표현을 좀 쓰자면은 attractive한 거예요. 예쁜 거는 예쁜 거예요. 근데 아름다움은 attractive한 데서 나옵니다. 매력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자신감과 또 힘과 내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모두 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 모든 것으로 충만하셔서 충만하게 하신 것에 더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알고 인도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즐거워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어떤 처지와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느냐?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얼만큼 많이 배웠는지, 또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는 여러분, 포로라는 이름 안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즐거울 것이 없고 기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위로하시고 안아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그들이 처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말씀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런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풍요롭게 하시고
꽃 하나 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백합꽃이 활짝 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오늘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라 말씀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실 때 즐거워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도대체 나의 인생에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불안전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당겨주실 것이며, 그 당겨주시는 미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가 되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내가 청년부에 배울 때마다 되게 궁금한 게, 원래 제가 어려서부터 배울 때는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그 다음 자리는 잠자리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도대체 왜 가운데를 터원이 비워놓고 저를 중심으로 타원종으로 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은혜도 사모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느 곳에 앉아 있어도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미국 출신이신데 그 스위스주리에서 기독교 사관학교를 평생을 운영하시며 미국의 청년들을 일깨우고 전 세계 청년들에게 기독교적인 사고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셨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미국 젊은이들이 큰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큰일이냐?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이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큰일 났냐? 무엇이 큰일 났냐? 기뻐해야 될 일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리고 슬퍼해야 될 일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슬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삶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역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기뻐해야 되는 일이 맞아 보이는 그런 당연해 보이는 그런 일에 우리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 정도에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할 때 그 기뻐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삶이 억눌리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아무것도 자신들이 가진 것이 통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제 살아가며 누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가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움이 임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십시오. 오늘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오늘 성경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이 약해져 있고 그들의 무릎은 덜덜덜덜 떨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전형적인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그 돌아온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릎에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손이 떨리고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처지와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손에 힘을 주고 싶지 않아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싶지 않아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혼자 힘으로는, 제 힘으로는 제 손을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무릎을 굳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무릎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이 흘러가고 그 신앙이 믿음이 쌓여가며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겨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얼마나 더 아름답게 이루어주실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마침내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악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3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거지 같다고, 인생이. 그래서 올라가서 그거를 또 편집해서 방송 설교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지 같다는 말은 빼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어떤 데 보면 인생이 거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쟤는 왜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특히 제 제자들 중에 전사와 같이 예수님을 섬겼던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젊어서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왜 주님께서 저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갑니다. 회사 이사입니다. 큰 기업의 이사인데, 이사가 됐는데 미혼이에요. 저를 찾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거지 같대요. 왜 거지 같냐?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데 배우자를 주시지 않는다. 그럼 너 배우자를 하나님 주시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자꾸 그 높은 데로 이렇게 눈을 가지 말고 조금만 한 단계만 눈을 낮추면 그것에 수많은 형제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회개해봐야 될 일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 내가 아무리 입사원서를 많이 내봐도 나만 선택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해도 또 물질의 서포트가 없고,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그래서 이제 두 손에 힘이 풀리고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살아나시면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 드러나 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드러나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이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너 참 아름답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때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 고백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근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로 갇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근데 이 구원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에게 하나님 싸움을 거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거신 싸움에서 지실까요? 이길까요? 이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이 시작하신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은 이르기를 야훼는 용사시니 야훼는 그의 이름이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 보복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복을 시작하실 때 우리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징계받아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읽는 데까지 딱 읽고 이렇게 우리 눈이 마주치면 여러분이 읽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싸움을 잘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싸워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징계하셨습니까? 벌받아 죽으라고 내다 버리려고 징계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징계받고 있지. 예, 힘들어 살겠습니다. 곧 이 징계를 내가 풀어줄 테니 조금만 버티거라. 내가 너희들이 이 징계받고 있는 거 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메마른 너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꽃 하나 피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너의 그 메마른 인생 가운데 내가 백합화가 꽃을 탁 틔우듯이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을 전제로 한, 회복을 전제로 한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될 수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취소하시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 같지만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또 매일매일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또 자고 일어나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일의 삶이 불안전하지만 우리가 또 살아가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역자의 여러 이제 사역의 종류의 길이 있는데, 청소년 사역을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의 길에 20년을 걸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 아이들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 손을 부둥켜 안고 20년을 걸어온 거예요. 그 20년을 걸어오고 그 불안전한 인생을 걸어오고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인생을 걸어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고,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것 같았던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그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청소년 사역의 앞길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 아이들에게 역사하시니, 저 아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고 가면 내 인생에도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왔는데 갑자기 선교사를 나가라는 거예요. What the? 이렇게 된 거죠. 선교사를 나갔어요. 선교사를 나가서 사람들은 저를 보고 무슨 하와이 가서 무슨 고생을 하냐. 하와이는 놀러 온 사람들은 뭘 고생하겠어요? 사는 사람들은 직사에 고생해요. 하와이 살다가 시카고 갔더니 시카고에서 왜 왔니요? 하와이 날씨 좋은데 거기 살지. 넌 시카고 여기 얼마나 추운지 아니? 가자마자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예요. 5월달까지 눈이 와요. 그리고 또 한여름 7월, 8월달 되면요, 해가 밤 9시가 돼도 안 져요. 그리고 겨울이 되고 썸머타임이 풀리면요, 4시면 해가 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고, 목회는 목회대로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식구들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었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죽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하니까 또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저도 살아온 것입니다. 제가 무슨 위대한 비전이 있어서 20년 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30년 후에 황선욱은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해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전이 뭐 내가 10년, 20년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비전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비전은 그냥 하루하루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손만 꼭 붙들고 있으면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돼 있겠지. 불완전한 삶, 불안한 삶, 어떤 때는 정말 거지 같은 삶, 그때를 다 통과해서 지나온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 청년들이 살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세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간접적으로 한국에서 청년들이 사는 게, 청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기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구원의 누림이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면은 이 시편 121편은 순례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예요. 험산 줄령을 넘으면서 높은 산을 오르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기도 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순례 찬송이고 또 읊조렸던 시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제가 2016년도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처음 번아웃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캐나다 캘거리에서 집회 요청이 온 거예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꼭 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왜 저를 캘거리에서 부르는 것입니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번아웃 됐는데 제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힘을 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자꾸 가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난할 때였어서 비행기도 한 번에 가는 비행기가 시카고에서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돌아가는 비행기, 싼 비행기를 타다 보니 이제 어쩌다 집회 하루 먼저 도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밤을 꼬박 새고 그 가까운 거리를 밤을 꼬박 새고 비행기를 돌아 이제 새벽에 내리고 이제 호텔에 체크인을 하면서 보니까 호텔에 보면은 그 관광 안내 책자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로키 산이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차로 한 2시간 반이면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머니에 있던 돈을 탈탈 털어서 조그만 차를 하나 렌트했습니다. 그 렌트를 해서, 그래, 내가 평생 살아생전 로키산 한번 못 본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로키를 못 보고 또 돌아가면은 너무 아쉽겠다. 알아, 내일 집회지만 모르겠다 하고 제가 차를 빌려서 로키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로키산을 향해 달려가는데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이제 옆에 막 강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만년설이 뒤덮이는 로키산이 크게 웅장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고 있었던 시카고도 참 좋은 동네인데 거기는 시카고가 이제 윈드시티라고 불리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윈드시티라고 불러요. 왜 윈드시티냐? 왜 바람이 많이 부냐? 산이 없어요. 그냥 평지니까 바람이 그냥 부는 대로 그냥 세지는 거예요. 가는데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산이라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웅장함이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웅장함이 압도가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 산을 만드셨는데 내가 이 산을 보면서 이 산의 웅장함에도 이렇게 압도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압도되지 못하고 세상에 압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 운전을 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고 산을 막 그 차를 몰고 뭐 차들이 막 가니까 막 따라 올라가는데 그 산 위에 또 만년설이 녹아서 내리는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호수에 가서 얼굴을 이렇게 비춰봤어요. 되게 맑더라고요. 되게 맑은데 이렇게 보니까 잘생긴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오셨는데 왜 이렇게 죽상을 하고 살고 있었을까? 웃자. 하나님이 이 산도 만드셨는데,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을 만드시고 이렇게 기가 막힌 자연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이 산에 비해서 진짜 먼지만하게 보이고 개미만도 못하게 보이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기 시작하면 얼마나 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꾸 세상 살아가면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십시오. 참,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좀 전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또 그 공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고개를 듭시다. 그래도 눈을 부릅뜨시다.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계절에 그 나무 한 그루에 그 사계절을 보내며 나무의 잎사귀의 색깔을 바꾸시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그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감동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일어나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의 지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도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며 통성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